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 원래는 우경 목사님이 이제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일적 사정 때문에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강의의 질이 우경 목사님보다 떨어지더라도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 짧은 시간, 2시간에 이제 에스겔서를 다 본다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제 우리가 좀 요약해서 이게 우리 KDM에서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 에스겔서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운동. 여기 보면 이제 에스겔서는 환상과 상징이 풍부한 예언서로 미래 예언과 함께 과거와 현재 사건들의 의미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주권적 역사 주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정리한 겁니다. 이뭐 KDM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우리 그 톡방에 보면 위쪽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에스겔을 통한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제가 도표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제가 한글로 네, 이렇게 이제 도표를 이렇게 네, 잘 하나, 보입니다. 도표가 잘 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 올려놨는데, 자, 에스겔에서 이 도표를 이렇게 이제 보면은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의 이제 비슷한 점이 얼마나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이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좀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의 좀 차이를 이렇게 이제 보자면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의 복사판은 아닙니다. 복사판은 아닌데 이제 굉장한 중요한 관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관점이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는 예표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와 완성되는 이제 공식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시대에 나타난 문제와 그리고 또 시대상에 나타난 모든 잘못된 부조리들이 이 시대와 관련되어서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록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도표를 이렇게 이제 쉽게 이렇게 올려놨는데 1장에 보면 이제 내 생물 그리고 이제 계시록 4장에 보면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1장에 이 내 생물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보시면 바퀴, 보자 이런 네, 이제 한수 도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표가 그냥 큰 도표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안 나와 오른쪽에 있습니까? 기울여 있는 거, 오른쪽에 기울여가 있는 거. 도표가 이렇게 체인지가 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제가 그 카톡방에 따로 도표를 따로 올려놨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카톡방에 보시면 도표를 따로 올려놨습니다. 예. 박봉 목사님 뭘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계세요.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 1장에 보시면 이제 내 생물이 나오고 계시록 4장에 보면 이제 내 생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 있는 내 생물과 그리고 에스겔 1장에는 바퀴 또 보좌에 대한 환상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이것이 이제 보시면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과 같았더라. 이런 이제 표현이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을 좀 이렇게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을 보면 어 이제 처음에 4절 말씀에 내가 보니 북쪽에서 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여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런 이제 말씀이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 4장에는 이제 내생물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스겔과 이제 계시록의 이제 차이점이 무엇인가? 것을 보면은 이제 사람의 형상이라는 이제 구절과 그리고 또 거기에는 바퀴, 보좌 이런 이제 현대 에스겔 당시에 현대에 나타나는 이제 정치적인 이제 상징성을 나타내는 환상들을 이렇게 이제 일장에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누가 역사의 중심인가를 이제 에스겔 1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운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운행하실 것을 우리에게는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의 중심이 바벨론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이제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은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4장부터 5장에 있는 내용은 그 보좌 중심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주권이 바로 어린 양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의미를 에스겔과 요한 계시록 4장에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장과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계시록 21장과 2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성전 없이 어린 양이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에스겔서 10장에 보면은 이제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나타나 있음을 계시록 21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장에 보면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이마에 표가 이제 나오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계시록 7장에 보면 입맞은 자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 심판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보면 이제 이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모든 원인들이 그 시대에 나타난 사람들의 책임 그리고 또 죄로 인한 것임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이것이 최후의 심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완성을 이제 책임지신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참 목자가 등장을 하고 계시록 7장 17절에 이 어린 양이 목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7장에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이거는 부활에 대한 의미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부활에 연합된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8장, 39장에는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7절, 10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전쟁이 나오죠. 그래서 대적의 이제 결정적인 패배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또 여기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1장, 계시록 22장은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우리 KDM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21장, 22장의 새 예루살렘의 완성. 이것이 그냥 단순한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이렇게
가야 될, 이제 앞으로 가야 될 이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47장에 이제 생명수 강가가 이렇게 쭉 등장을 하고, 그리고 계시록 22장에도 이제 생명수 강이 같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은 보좌와 어린 양에게서 이제 흘러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48장 35절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라는 이제 말씀으로 이제 에스겔서는 마칩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도 똑같이 이제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건물도 아니고 인격도 아니고 공동체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계시록에 나타난 에스겔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이제 비교되는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스겔서는 어, 계시록이 에스겔서의 복사판은 아니지만 에스겔서는 그 시대에 나타난 문제와 그리고 또 예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나타내었고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제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와 완성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제가 표로 이렇게 이제 잠깐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렸습니다. 요거를 한번 이렇게 이제 자세히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에스겔서가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요한계시록과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어, 이제 그 뒤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이제 이 에스겔서의 이제 소명과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자는 에스겔입니다. 부시의 아들이자 제사장으로서 BC 597년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갑니다. 30세 이제 그발 강가에서 이제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죠. 자, 잘 보십시오. 에스겔은 야곱의 아들 레위의 후손으로서 이제 직업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자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온 짐승들을 도살하고 도축하고 태우는 일을 일상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제 영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재판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BC 605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 중에 일부가 바벨론에 이제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이제 이 에스겔 역시 이제 포로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은 끝이 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이제 두 가지 의구심이 이제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공평하신 분이신가? 우리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에 대한 어려움과 그리고 정치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지도자들을 주시며 왜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들을 이렇게 당하게 하시는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제 늘 경험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의구심을 갖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고난을 겪는가?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실 속에서 동일하게 겪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의 이제 슬픔이 나타나요. 거기에 이제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노래를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 말씀 이것은 지금 이제 에스겔이 30세의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이제 결정적인 귀한 성경 구절의 동기가 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께 이제 소명을 받습니다. 콜링을 받아요. 이게 이제 갑자기 공유가 예, 다시요. 보이시죠? 예. 예.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습니다. 에스겔도 이사야가 부름받을 때처럼 하나님의 이상으로, 환상으로 시작해서 선지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끝납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특정한 일에 부름을 받는 경우는 사실상 드물어요. 근데 이런 면에서 에스겔의 소명은 정말 인상적인데,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이었어요. 종교적 직분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지자적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제 환상을 보는데 에스겔서 1장 16절에 전차의 바퀴를 보게 하시고 에스겔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면은 이제 왕의 보좌를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같은 이제 이런 상징적인 부분들이 바로 선지자적 소명의 상징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제사장으로서의 임무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적 소명을 하나님께서 또 따로 부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비슷하게 부르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선지자적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을 때는 예루살렘의 최종 파괴가 불과 11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약속이 이제 잘못된 것임을 제대로 증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이 당시에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이 곧 패망할 것이고 유다 백성들은 곧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막 이상한 소리로 이제 선동을 했습니다. 에스겔서의 이제 처음 몇 장은 이제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포위당한 예루살렘의 참상, 그리고 함락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런 학살들이 이제 쭉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죠. 그것은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이제 우리의 죄로 인한 이 세상은 결국 멸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한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뭔가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자리와 각자의 나라와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특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교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KDM의 교재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이제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에스겔서에 나타나고 있는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첫째는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이사야서 6장과 다니엘서 7장과 그리고 계시록 4장의 내용과 이제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가지고 보았던 그것이 단순히 과거 구약에 나타난 한 제사장이자 선지자가 보았던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나라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임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 앞으로 우리에게 또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당시에 이제 유다 민족의 멸망만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회복될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쭉 30장부터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눌 것이지만 결국 우리가 항상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운동으로 삶의 현장으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나타나고 증거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증인이라는 말이 성경에 이제 나오거든요. 이게 헬라어로 마르튀스라는 단어입니다. 마르튀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시록에 이제 나타나면 계시록에 보면 이제 순교자의 신원들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 6장에 이제 나오죠. 이 순교자가 마르투스입니다. 예, 마르튀스랑 마르투스랑 거의 비슷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소망하며 그리고 인내하며 버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 에스겔서의 이제 소명과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처음 이렇게 이제 열면서 좀 이제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왕국 멸망 후 130년 전 이제 남왕국 유다가 풍전 등화의 위기를 이제 겪자 이제 BC 586년에 예루살렘은 이제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에스겔서의 이제 독특한 이제 특징들을 이렇게 이제 보겠는데 이제 문학적 특징이 이제 고도의 상징성을 지닌 묵신 문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묵신 문학은 심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심판과 끝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소망이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죄악성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은 굉장한 이제 아이러니한 이제 상징성이 이렇게 이제 있죠. 이 묵시문학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는 죄악과 그리고 심판이 난무하지만 항상 성경은 이 죄악과 심판 속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양면성이 항상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양면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스가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이제 비슷한 이제 묵시 문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 경험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기록한 것에 대한 이제 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보면 자서전적 예언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서 할 때 예언이라는 말은 이게 한글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자를 보면 이제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미리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맡길 예자입니다. 맡길 예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의 기록한 책이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미리 뭔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구약의 이제 예언서를 이해하고 있는데 각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언서의 이제 특징이고 그리고 이제 이 1인칭 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에스겔서는 인자라는 호칭을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또 다른 이제 상징성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적 특징을 보자면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이자 선지자의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하는 우리 KDM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 이중 정체성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복음적 사명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인과 이제 거룩한 하나님이 이제 죄로 인해서 이제 끊어진 그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나라는 이제 과거로부터 가장 천한 직업이 있는데 그거는 노예보다도 더 천한 직업이 있습니다. 백정이죠, 백정. 백정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사장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백정과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제사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중요한 정체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어, 구약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자, 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출애굽기 20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 쉽게 얘기하면 율법을 이제 베푸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율법을 주기 전에 왜 너희들에게 이 율법을 주며 그리고 너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19장에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말씀이나 이 소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예요. 세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성일 목사님이 KDM의 이제 5가지 보물, 유일성, 영원성, 인격성, 사랑성, 거룩성 이 5가지 보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이 5가지 보물을 통해서 지금 G7이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금의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소유라는 단어가 세굴라,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이제 메시지가 나오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 비슷한 말씀이 한 군데 더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어두운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고 그리고 죄성이 가득한 이 세상 이곳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기이한 빛을 드러내게 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세굴라, 보물이라는 것이에요.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핵심 구절이죠. 이것이 제사장의 이제 모습입니다. 또 하나 이제 에스겔서를 이제 보면은 에스겔을 부르신 또 하나의 이제 직분이 있는데 선지자입니다. 이게 이중 격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 자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세 사람의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첫 번째는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왕은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죠.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제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자 선지자의 이중 정체성은 이게 에스겔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정체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유다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이 세상이 앞으로 결국은 이제 다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장차 이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장대한 역사를 이제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윗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부분들도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 에스겔의 이제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이죠. 자, 그럼 이제 일부를 이렇게 이제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나타납니다. 에스겔이 본 이제 하나님의 이상, 이제 내 생물과 수정과 같은 궁창,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이 장에는 이제 선지자의 소명이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후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죠. 이 비슷하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이사야 6장에 보면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도다. 이러면서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제 죽을 것을 예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는 이제 선지자적 또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도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사명을 이제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수꾼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수꾼의 책임이 뭐냐면, 자, 두루마리를 먹고 완악한 백성에게 이제 파손되는 이제 모습을 에스겔은 3장에서 경험을 합니다. 두루마리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두루마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바로 앞 시간에도 이제 김성희 목사님이 상담을 하시다가 성경 공부를 이제 이렇게 하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모든 영역과 그리고 삶의 공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가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가장 기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있고 그 책임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부는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4장부터 24장까지 나와 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경고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이제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되고 기근이 이제 오게 되고 완전한 멸망이 예언되죠. 이게 이제 계시록을 보면은 이런 이제 패턴들이 계시록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4장, 5장은 계속해서 이제 상징적인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심판을 당하며 이제 여기에 이제 머리카락을 나누어 멸망을 예고하는 이제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6장, 7장을 보더라도 우상에 이제 대한 숭배가 나타나죠. 산당에 대한 심판과 종말에 대한 임박성, 재앙의 실상과 심판의 확실한 선포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성전의 이제 타락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전 내 우상 숭배를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비극적인 장면이 이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심판의 전조 증상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한번 이 시대의 교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섬기고 있는 교회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심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건물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또 어떤 심볼을 중시하며 그리고 또 어떤 상징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 우리가 사사기를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사사기가 마지막에 두 사건으로 이제 이렇게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는 미가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제사를 만들고 지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르고 싶은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을 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드려요. 이게 바로 이제 그 타락의 가장 중요한 이제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제 사사기는 이제 끝을 맺는데 자, 레위인은 바로 제사장의 타락을 얘기합니다. 제사의 타락과 제사장의 타락.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잘못된 모습과 그리고 또 목회자들의 이제 잘못된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심판은요, 이 성전의 타락부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잘못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시작하세요. 이거는 성경의 역사가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볼 때에 어지러운 세상, 전쟁, 그리고 또 정치적인 어려움, 갈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어 이제 이제 이렇게 이제 범죄 그리고 불합리한 일들을 이렇게 이제 쭉 볼 때에 우리는 그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다시 기준 삼아 현실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쓰는 용어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는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어, 이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교회는 정교가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정치와 교회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이 과연 맞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교 분리를 누가 우리나라에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한국 교회 역사를 이렇게 이제 보면 저는 이제 지금 이 제주 선교 역사를 이렇게 이제 연구 논문을 쓰면서 좀 한국 교회 역사를 이렇게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굉장히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이제 작용을 했는데 계속해서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 그리고 또 선교사들을 통해 이제 독립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발판이 계속 마련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군인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니들은 계속 정치에 관여를 하느냐? 당시 선교사들은 치외 법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법이 미치지 못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이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정교 분리였어요. 정치와 교회는 분리시켜야 된다. 니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신경을 꺼라. 이거를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칼빈은 이제 이렇게 보면 정교 분리가 아니라 정교 분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로마서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분별하라, 분별하라 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교회가 타락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타락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이 시대의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 생각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사기적 예배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는 바로 가르치고 바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성전의 타락과 함께 심판의 전조 증상이죠.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이제 실상을 에스겔은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들은 백성의 욕구에 영합하여 평안한 소리만 함으로써 전체 공동체를 오염시켜 거짓된 희망을 갖게 만들었으면 백성들로 회개할 수 없게 만들었다.
13장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강력한 탄핵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예언의 영이 임했다고 이제 뽐내면서 참된 선지자들의 예언을 멸시하죠.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함으로 회개의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진리보다 인기를 추구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을 에스겔에서는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무익성을 15장은 이야기를 하죠. 쓸모없는 포도나무를 이제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불에 던져질 운명에 대해서 이거를 사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이제 거의 다 사용하신 비유였어요. 이게 다 에스겔서에서 나타난 이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버려지듯 예루살렘도 심판의 불에 던져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무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7장은 두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 시드기야의 잘못된 외교 정책을 지적합니다. 바벨론 대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멸망을 재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독수리. 이것은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야기하죠. 여호야긴을 사로잡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조약이 파기되고 시드기야가 바벨론과의 조약을 파기하고 애굽에게 원조를 요청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586년에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이제 이렇게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두 마리의 독수리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은 잘못된 생각의 교정.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포로 생활이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각 개인의 죄로 인한 것임을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남 탓하기가 이제 참 바쁘죠. 이게 뭐 정치를 보더라도 제가 정치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이게 전임이 뭐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해서 예 물론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왔는지를 먼저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게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실존성을 강조한다라는 것은 우리 개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모습들을 보면서 엎드려 회개하고 눈물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면 신포도를 먹은 것은 아비요. 그리고 이가 신 것은 아들이라 라는 속담을 반박하면서 각자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늘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우리가 저희 교회는 이제 아침에 아침 기도회를 6시 반에 드립니다. 6시 반. 제가 5시에 시작을 했더니 너무 졸려가지고 이게 기도하다가 조는 시간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깨어있는 시간에 이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6시 반으로 이제 시간을 올려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 시간에 어, 가장 많은 회개를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돌아본 후에 그리고 남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요, 먼저 내가 변화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이제 김성일 목사님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같은 패턴으로 우리는 계속 듣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경 안에 말씀 앞에 늘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분별할 줄 아는 영을 하나님 앞에 이제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촉구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의 의로움도 과거의 악함도 현재의 선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회개와 순종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이제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3부에 이제 이르러서 이제 멸망에 대한 심판,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쭉 등장을 합니다. 이제 18장에 이르러서,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죄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에스겔서 이제 18장을 이렇게 보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이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은 이 잘못은 조상에게 있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 말씀 아까도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그들의 하소연을 하나님이 외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에 처한 책임을 스스로가 아닌 이전 세대에 전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거나 사악하거나 각자의 행위에 따라 명확히 각 개인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을 우리가 좀 한번 성경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이제 잠깐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자, 18장 5절부터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의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의인과 그리고 이제 18장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죄 많은 아들과 그리고 14절부터 17절 그의 의로운 손자에 비유해서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의 도덕성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의 영혼의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보다는 공동체의 환경에 대한 잘못과 그리고 또 그 환경으로 인한 불합리함을 우리는 늘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나는 이런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중요합니다. 공동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회개와 그리고 또 점검은 공동체 이전에 자신에게 먼저 이제 주어지는 책임인 것입니다. 개인으로 이루어진 전체 국가가 의로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전 세대와는 관계없이 현재 자백한 포로들 전체의 의로운 삶과 책임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이제 18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의로운 사람과 사악한 사람 모두 제의적 도덕적 행위들을 광범위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또는 죽어있는지를 판단하셔요. 이 행위들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 여러 가지가 바로 18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와 미래의 회복 사이에 그리고 약속과 약속의 성취 사이 의문과 대답 사이의 시간에 바벨론의 포로들은 이제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18장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에 나온 의의 표지들은 새 언약 안에 사는 삶에서 드러나는 대표적인 예로 공동체 전체가 율법에 맞는 윤리를 이제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 소망 가득한 미래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이제 산상수훈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백성들의 삶의 자세를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정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의 삶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정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5장부터 6장, 7장 쭉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죠. 이와 같이 이제 에스겔 18장은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적용 가능한 교훈들을 이제 계속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각자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에스겔처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 시대에 이제 숙제를 주는 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과 그리고 구약의 에스겔의 말씀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이제 삼보에 대한 암몬, 모함, 에돔 그리고 두로, 애굽 이것은 모든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부조리하고 잘못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어, 그 뒤에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은 잠깐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아, 예, 두 번째 시간 준비를 해볼까요? 뉴질랜드에 계시는 분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죠?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린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전달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들 주무시는 거 아니죠? 얼굴도 가려 있고 스피커도 꺼져 있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할 일이 아, 있어가지고 끄고 음, 듣고 있습니다. 네, 너무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탄절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죠? 아, 제가 에스겔에서 강의는 KDM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예언서 중에 이제 에스겔에서 강의만 잘 못한 것 같은데, 근데 준비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제 좀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제가 1년에 이거 KDM 이제 필리핀이랑 좀 여러 군데 이제 강의를 한 6번, 7번 정도는 하는데, 에스겔에서 강의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요약하고 그리고 이제 KDM 이제 중심에 맞춰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고 이렇게 이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에스겔서가 대선지서잖아요.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이제 기준은 분량입니다. 분량. 예, 그래서 많으면 대선지서고 적으면 소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대선지서에 들어가는데 이 많은 분량을 사실 이 2시간에 이제 끝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한 일주일 해야지 이렇게 제대로 좀 조금은 이해하고 이렇게 넘어가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분량이 이제 방대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계시록과 이제 비교를 해서 이렇게 제가 도표로 이렇게 넘겨드렸잖아요. 결국은 우리 KDM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을 가지고 이제 계시록에 나타난 이제 부분들을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계시록이 결국 우리가 앞으로 소망하고 꿈꾸어야 될 이제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모델로.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이제 그 그림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계시록과 가장 흡사한 책을 구약 성경에서 찾으라면 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아까도 제가 이제 표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나눠드렸는데 이만큼 많은 부분들 이제 연관되고 그리고 이제 중심되어 있는 이제 사상이 이제 KDM의 정체성이 이제 여기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이 이제 잠깐 하루가 아니라 좀 이제 며칠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부를 이제 이렇게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혹시 이 PPT가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가 이제 3부에 이제 나오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에스겔서 26장부터 이제 등장하는 이제 나라들이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26장부터 28장에 이제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이제 또 다른 불의한 삶의 이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 두로 사람들은 이제 무역 경쟁자가 없어지면 얻을 이득을 예상하면서 이제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아주 고소하게 막 이제 쳐다봤어요. 그게 이제 2절 말씀이거든요. 에스겔서 26장 2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지금 두로 사람들은 이제 무역 경쟁자가 없어지면 얻을 이득을 이제 이렇게 예상하면서 이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는 이유들을 아주 이렇게 고소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박한 상황 속에 처했던 유다를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이제 징벌을 내리시고 저들이 굴욕을 당할 것이라고 이제 에스겔서 26장 7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이제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 그가 들에 있는 너희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이러면서 쭉 21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이제 압제하고 그리고 또 괴롭히는 모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갚아주시겠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래서 두로는 물질적 풍요와 정치적인 명성, 심지어는 이제 문화를 통해서 창조된 실제 본질과 모순되는 안전과 자율성의 추구를 대변합니다. 27장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3, 4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면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할 것이라. 상업적인 성공과 완전함과 풍족함을 자랑했지만, 이 두로에는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기심과 그리고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제 28절, 26장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있는 삶에서 성공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그리고 또 내가, 뭔가 세상적으로 성취를 잘 이루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지금 여호수아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신명기서 이제 끝나고 여호수아서 이제 설교를 쭉 들어가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5장에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군대 장관이 이렇게 딱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는다라는 표현은 나중에 이제 룻기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권리를 포기할 때 신을 벗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제 계대 혼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계대 혼인. 룻이라는 이제 사람과 나오미를 이제 그 친족이 거둬들이지 않게 될 때에 내가 이 사람들을 내 책임에서 포기하겠다라고 할 때 신을 벗어서 이렇게 주는 것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신을 벗게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은 내가 할 거야. 너희들의 권리는 여기 아무것도 없어.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근원이자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나 자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성실함 그리고 우리가 가진 기술과 어떤 일을 인내하는 등 자세가 성공에 약간은 기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서 있는 근원은 절대 아닙니다. 가장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그 저변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종교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 기독교는 차이가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종교는요, 뭘 찾아요. 계속. 신에게서 뭘 찾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답을 얻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과 계획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전쟁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칼과 창으로 계산하고 전략 회의하고 그것이 절대 전쟁의 승패의 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 가나안 전쟁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록 21장, 22장에 이제 가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약속하신 모든 삶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이 우리 안에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삶의 중심이. 내가 뭘 하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 어떻게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계속 그것을 확인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특별히 KDM의 이제 정체성을 가진 이제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GTS가 뭐냐면 그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의 싸움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신앙의 싸움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내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사느냐. 그것이 바로 이 신앙을 이제 싸움의 기준을 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지, 그 기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공을 좌우하는 모든 상황과 가능성과 사람들, 사건들을 통제할 힘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성공의 근원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서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속임수를 쓰려다 보니까 이게 막 가혹한 억압을 서슴지 않아요. 과거에는 정직하고 합법적인 비즈니스로 성공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진실을 가리고 뒤에서 입찰을 조작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소수의 사람들에게 뇌물을 줘서 사람들의 환심을 삼으로써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죠.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교역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무자비하고 난폭해질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28장 6절.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 지혜로운 자는요, 정직하고 의롭게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알맞은 은혜로 신실한 삶을 보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참 안타깝죠. 제가 뭐 우리 교회가 어, 세상에 있는 교회를 비판할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이렇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교, 그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것을 어떤 교회 규모나 성도들의 물질적인 척도로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점점 기업화가 돼가요. 기업이 추구하는 게 이윤을 남기고, 그리고 또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남기는 게 기업이 추구하는 부분들이죠. 근데 희한하게 세상의 대기업들은요, 어, 오히려 교회화가 돼갑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를 이렇게 보더라도 대기업들의 이미지는 그 이제 광고를 해서 어떤 물건을 이렇게 판다라는 이미지보다도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정직했고, 그리고 또 우리는 성실했고, 그리고 또 우리는 깨끗했고, 그리고 또 이 물건은 정말 좋은 물건이다라는 것을 계속 어필하잖아요. 사실 정직, 성실, 깨끗함, 거룩함 이런 단어들은 교회에서 추구해야 될 단어들이 아닌가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KDM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단어에 민감해하죠. 근데 오히려 교회는 이런 정직, 성실, 깨끗함, 거룩함 이런 것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어떤 부분의 이익을 더 남길까? 어떤 부분에 더 이렇게 확장을 할까? 이런 부분에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한 번쯤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맺으신 그 약속을 충실히 지키십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22절,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2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서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 거리에 피가 흐르는 쭉 이렇게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리고 24절 뒤에 보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리고 26절에도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면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그 심판의 목적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의 그 저변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 그리고 실패 그런 모든 행동의 기준은요. 우리의 삶의 환경의 모든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이제 33장 이제 말씀을 이제 보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파수꾼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이제 정체성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이제 전체를 생각할 때 13장과 이제 33장은 주제와 구조면에서 이제 비슷한 이제 기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에서는 개인적인 의에 따라서 살며 회개하라고 이제 요구합니다. 근데 33장에는 18장에 나오지 않은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자, 에스겔서 33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도 이제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마땅히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당연히 받을 사람은 받고, 그리고 파수꾼에서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성문에 있는 파수꾼은 원수가 위협해 올 때 도성 주민에게 알려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의무적으로 권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야, 이제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증인과 순교자의 단어가 아주 비슷합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을 뜻하는 법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이거를 구약에서는 파수꾼이라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위험하면은 죽을 위기에 있으면은 그 죽을 위기에 있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려야 되는 사람이 이 파수꾼입니다. 우리 증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죽는 거야 라고 가만히 침묵하면은 그 죄를 하나님이 누구에게서 찾으신다고요? 우리에게서 찾으신다고요. 우리는 전해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우리 KDM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또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반복해서 가르치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이 파수꾼의 훈련이자 증인의 훈련입니다. 에스겔의 이제 에스겔서 18장에 나오는 청중과 같은 이제 이 입장이 바로 이제 파수꾼이에요. 에스겔과도 같은 입장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절실히 깨닫게 해주는 선지자로서의 이제 부름을 우리 모두가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모든 크리스천들은 새 언약의 구성원들로서 선지자의 직분을 다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DM, M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미션이에요. 미션. 결국은 우리가 있어야 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야지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전해야죠. 위험이 다가올 때에, 성경적인 용어로 심판이 다가올 때에 그 위험을 알리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에서 2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오순절 현실에서 이 말씀을 사실로 선포하잖아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선지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으로 나타내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이제 보는 것에 대해서 파수꾼의 직무를 다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 세상의 죄인들의 그들의 생명만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또한 위태로워요. 우리 에스겔서 33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가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개인주의를 옹호하는 시대와 문화에서 사실 이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사람들이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야 된다라는 소명은 우리에게 여전히 이 구약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문화를 그리고 나타나며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딱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에스겔서 33장은요, 각자가 자신에게 개인적인 의를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선지자는 동료 포로들을 경고하여 의롭게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33장의 파수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두로의 영광과 몰락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이렇게 표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26장에서 28장은 베니게의 이제 중요한 성읍 두로에 대한 심판을 이제 상세하게 다룹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히람 왕과 중요한 무역 관계를 맺었던 강력한 도시였으나 교만으로 인해서 이제 멸망이 예고되죠.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의 선언이 이 두로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그 지역에 애굽과 암몬과 모압과 에돔 그런 모든 지역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33장에 이르러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죠. 그리고 이제 4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제 선한 목자가 이제 등장을 해요. 우리 34장을 한번 볼까요? 성경 에스겔서 이제 34장 이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누구를 얘기해요? 신약에서는 삭군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삭군과 선한 목자. 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에스겔서 34장 3절 말씀.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그 양에게는 다 이렇게 뺏어서 먹으면서 양떼는 돌보지 않아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34장 4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주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연약한 자들이 갇힌 자에게서 자유를 얻게 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들을 이제 보게 하며,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게 하시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시죠. 이게 이제 선한 목자의 대표적인 이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포악함의 현실이 에스겔서 34장에 등장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5절 말씀에 보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에스겔서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러분, 이제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이제 실패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34장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들은 나라를 돌보지 않아서 이제 고발을 당하죠. 에스겔서 34장은 양을 치우는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압제하는지 명확하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떼의 필요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했다고 고발을 합니다. 이게 2절, 3절, 8절에 쭉 나와요. 양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보살피거나 힘을 불어넣지 않았고 길을 잃어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다 빼먹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은 이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양을 이제 선한 목자를 통해서 이제 보살피고 흩어진 곳에서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이제 34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결국은 다시 고국으로 인도에 와서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목초지에 편안하게 눕게 하실 것이라고 13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이제 살찐 양, 이제 압제의 가담에서 혜택을 누린 사람들과 여인 양, 억압당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에스겔서 34장 15절에서 22절에 이제 등장을 하죠. 이러한 구원은 두 번째 다윗이신 최후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지명하는 것으로 이제 절정에 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왕권 아래 이제 왕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 즉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보살피는 일을 이제 하게 될 것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자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이제 사악한 지도자들에게는 심판을 약속하는 메시지고, 그 나라의 억압을 받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이 땅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이제 보게 함을, 그리고 또 이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모든 역사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이제 성경은 마무리를 합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에 이제 나타나죠. 에스겔 34장은 양떼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어, 리더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리더들은 그들의 지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와 이익을 돌봐야 됩니다. 경제적인 의무를 다하도록 우리가 이제 그런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교와 구제는요, 교회가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런 모습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억압당하고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을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전히 이 에스겔 시대와 같이 억압당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포로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림을 계속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결국 우리는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 목적이 내가 있어서 하고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림을 선교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35장부터 이제 48장에 보면 진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발자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에스겔서에는 이제 나타난 이제 모든 일들 이제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이 이제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의 회복의 절정,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는 이제 극적인 장면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과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처음 만드실 때에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이스라엘의 완전한 부활과 회복을 상징하는 이제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서 37장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제 절정의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곡과에 대한 이제 전쟁, 이것이 이제 38장부터 39장에 이제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돌아온 후 벌어질 마지막 때의 전쟁을 예언합니다. 자, 여러분, 어, 우리가 37장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8장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사역을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는 에스겔서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에서 이제 그림을 볼 수가 있죠. 가나안 땅에 제가 예전에 이제 잠깐 그 민수기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말씀을 잠깐 전한 적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어,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가나안 땅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이라면 거기에 전쟁이 있으면 안 되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곡과의 전쟁은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마른 뼈들의 환상이 37장에 이제 나타나고 38장에 이제 끝나지 않은 전쟁들을 이제 우리는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돌아온 후 벌어질 마지막 때의 전쟁을 예언하죠. 이 전쟁은 말년에 끝날에 일어날 종말론적 사건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도표로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죠. 그래서 38장, 39장에 이제 곡과 마곡에 대한 전쟁이 계시록 20장 7절부터 11절 그 마지막 이제 대적의 이제 패배를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곡의 침략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로스, 메색, 두발의 왕, 곡이 동맹군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경제적,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침략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곡과 동맹군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초자연적인 재앙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지면 이스라엘들은 남은 자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제 서게 될 때까지 이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전쟁에 대한 이제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5부에는 마지막 부분 새로운 성전과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40절부터 48장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이제 미래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데 새로운 성전의 건축, 예배의 의식의 확립, 땅의 새로운 번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40장부터 43장을 보면 이제 성전의 상세한 치수와 구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게 이제 21장, 22장에 들어가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의 이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장부터 46장까지는 사독 제사장들의 의무, 제사 규례, 왕의 역할 등 예배 질서가 다시금 회복되고 확립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47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생명수 환상이 나타나요. 이제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이 모습이 이제 아주 비슷하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생명이 보좌와 그 보좌에 계신 어린 양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것이 흘러가는 곳마다 솟게 되는 역사뿐만 아니라 이게 잠겨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넘치는 부분들까지도 에스겔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생명이 우리에게 간신히, 우리의 구원이 간신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서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앞으로 나타날 모든 기업의 역사까지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생명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죠. 그게 생명수 환상이죠. 그리고 이제 48장에 보면 이제 12지파와 이방인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고 완전한 회복의 영광을 이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수 이제 47장의 생명수 환상은 요한계시록 22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이 점점 깊어져서 헤엄칠 수 없는 강이 됩니다. 이 발목까지 차는 물, 처음에 이제 무릎까지 차는 물, 허리까지 차는 물, 헤엄칠 강.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고 강 좌우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 매 달마다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에스겔서에 나타난 것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실존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나라에 들어가게 될 이제 계시록에 이제 나타나는 부분과도 이어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실레이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게 이제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는 늘 우리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1장 1절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이제 목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형상과 영광을 목격하고, 그리고 내 생물과 수정과 같은 궁창,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시편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하며 낙원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시편 103편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이 나라는 현재에도 실존하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37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그래서 에스겔은 단순히 유다의 멸망만이 아니라 회복된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메시아의 왕국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목자, 두 번째 다윗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목자가 되심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황무했던 땅이 에덴 동산같이 회복됨을 에스겔서 36장 35절에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영원한 언약, 화평의 언약, 성소의 영원한 임재,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다가올 메시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과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당시 에스겔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이 예언을 바탕으로 항상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환상 그리고 이상
이런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 비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놔. 비전. 예. 항상 그들은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쌓아왔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것이며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이 꿈을 버리지 않았고 마침내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2000년이 지나도 그들의 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의 꿈이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진짜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사명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더해서 우리는 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 운동의 본질은 이 사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의 임재를 기다리게 하고 그 나라의 기업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그 감마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김성희 목사님 그 교재를 이렇게 그냥 입력해서 이렇게 AI가 만든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위의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이제 그림을 이렇게 이제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현실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그래요. 저도 이제 목회한 지 이제 10년이 지났지만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이제 환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제 운동의 핵심 이렇게 보시면 에스겔서는 단순히 유다 민족의 역사나 심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도표로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본 에스겔과 계시록. 예. 그래서 에스겔은 그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이제 심판 그런 모습들이 심판과 회복이 계시록에서는 완성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그림자라면 계시록은 이제 완성이죠. 실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현존하는 나라임을 지금도 실증하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며 소망해야 될 나라임을 이렇게 메시아와 함께 완성될 영광의 나라임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사명은 이 꿈과 사상을 다음 세대에 심어주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를 더하자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은 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기다리며 희생하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실 지난주에 이제 김성일 목사님은 이제 43년을 이제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꿈이 계시고 비전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하시기에 지금도 뭘 계속 하실 것을 이제 이렇게 계획하시고 구상을 하시더라고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게 은퇴를 하게 될 때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임을 참 모델이 되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은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이 있기에 이 시대를 그리고 이 순간을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거든요.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구약에 49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49번 등장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뜻이 무엇이냐면 버티고 인내하다라는 거예요. 버티고 인내하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인내하며 버티는 것이 결국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믿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결정적인 중요한 이제 핵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또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될 소망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KDM의 중요한 이제 정체성을 잊지 않는 귀한 성도분들이 되시길, 그리고 또 우리 KDM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대한 시간을 맞추려고 9시 50분, 예, 10분 남겨놓고 이렇게 끝냈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지 않고, 그리고 뉴질랜드에 계시는 분들, 이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또 피곤하지만, 좀 부족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감사합니다. 또 인도에 계시고, 그리고 각자의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내일 주일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우리가 에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며 또 그 문화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일 하루 귀한 주일 예배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항상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육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내일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름으로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